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 오늘 잠시 동안 말씀 나누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이 본문이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참 고민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거 완전히 다 거짓에서 거짓으로 가는 겁니다. 축복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실은 이삭이 뭐 한번 내린 축복이라서 뭐 물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요즘 사람들에게 아마 이 얘기하면 법정으로 가면은 이거 분명히 뒤집어지는 판결입니다. 예, 거짓을 했으니까요.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렇게 거짓으로 축복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이런 문제들이 실은 이렇게 쭉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기 참 어려운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어쨌든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실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이러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뭐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과정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셨다. 참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냐? 가장 별 볼 일 없어서.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에서 야곱 쌍둥이 아닙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관계거든요. 뭐 형 동생 얘기하지만 에이 뭐 형 동생이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몇 분 차이나 되겠어요. 아마 둘이 동갑으로, 그러니까 아마 경쟁을 계속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나이가 막 이만큼 차이가 난다면 뭐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스마엘은 벌써 열 몇 살 돼서 이렇게 컸고 이건 뭐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니 확실히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 쌍둥이니까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가 장자가 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 실은 이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삭이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리브가가 힘들어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물었죠.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5장,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뱃속에서 애가 둘이 싸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이 가서 묻습니다. 가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져 있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별이 확실하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위가 있고 아래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위아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거의 같은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라는 말을 이삭은 들은 거예요. 뱃속에서 나왔는데 에서가 나왔고 야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 둘째 나온 야곱에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삭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커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야곱은 마음에 안 들어. 예, 야곱은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에서는요, 이건 딱 족장감이에요. 기운도 세고요, 애가 활달하고요, 뭐가 이렇게 정치적이고 뭐 만들어내고 잡아오고 뭐 이런 능력을 가졌는데, 야곱은 뭐 집에서만 있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디 가서 뭐 사냥을 제대로 한번 해오는 경우도 없고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막 이끌어가는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이 장자가 되면 집안 말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에서는 한눈에 딱 봐도 이거 산의 대장부 같고 이거 잘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쪽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죠. 우리가 믿는다. 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믿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순종에 들어있어요. 이 순종에는 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실은 우리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정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셔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다 도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만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준이 한 이거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절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미뤄지고 어그러지고 그렇게 될까? 어떻게 될까? 실은 우리도 궁금해지죠. 오늘 저는 야곱의 이야기가 딱 그 얘기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즉각 순종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 그걸 그냥 참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거는 그걸 말씀만 듣고 이렇게 쫓아갔다라는 게, 물론 내적으로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그 즉시 순종해서 쫓아간 사람처럼 나온단 말이죠. 이삭은 완전히 아버지 덕이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잘 받고 아버지의 복을 그냥 어떻게 보면 거저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별 얘기가 없으니까 적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삭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아셔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180세. 짧게 산 분이 아니에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40에 장가 가서 60의 아들들을 낳고, 지금 여기 아까 우리 수요일날 봤잖아요.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이에요? 100세예요. 100세. 그러니까 이 에서가 결혼한 다음에 얼마나 더 있다가 이 사건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야곱이 장가를 안 갔잖아요. 야곱이 장가를 안 갔으니까 뭐 길어봐야 10년 어간의 얘기지 않겠어요? 뭐 얼마 된 그 시기일 거라고 봐요. 에서가 장가 갔을 때, 에서가 장가 가니까 더 분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기력이 쇠야 하니까 야 족장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삭의 나이가 100세쯤 됐을 때예요. 앞으로 8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삭의 얘기는 별 얘기 없으니까 이삭은 정말 아버지의 믿음 그대로 받아서 그냥 순조롭게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냐? 그렇지 않죠. 오늘 야곱처럼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닥인데, 수준은 바닥인데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있더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수준이 뭐예요? 범죄자예요. 범죄자. 거짓말에 능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진짜 양심에, 우리 말로는 양심에 털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아마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요 이야기까지만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께 벌받을 사람의 쪽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맞아요. 거짓말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벌받을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족장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갖거든요. 물론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바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해내고 그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야곱이 뭐가 특별한가? 뭐가 대단히 잘하는 것이 있는가? 뭔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뭔가의 모습이 뭔가 있을 거야. 막 눈여겨 찾아보면 실은 찾기 쉽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만약에 야곱의 이야기를 본다면 그거는 저는 성경 잘 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그렇게 변화되어져 좀 성장되어진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정말 아닌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 읽어보실 때 오늘 세 사람 나왔어요. 그렇죠? 아니 네 사람 나온 거예요. 이삭도 나오고 에서도 나오고 리브가도 나오고 야곱도 나왔어요. 이 중에 제일 선한 사람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실은 제일 선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이 에서예요. 에서는 뭐 나쁜 거를 한 건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나쁜 일 한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 같아요. 리브가가 두 번째 착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못됐다고 얘기했죠. 세 번째 못된 사람 누구냐? 전 개인적으로 이삭 같아요. 네 번째 제일 못된 사람 누구냐? 야곱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에서는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다 얘기합니다. 한 100살쯤 된 거예요. 아직도 80살 더 살아야 되는데 눈이 어두웠다는 게 아마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도 있겠지만 아마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눈이 어두워진 거,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 육신의 약함이 있다든지 병이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뭐 좀 기능이 좀 완전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이삭에게 잘한 것보다 문제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가서 나를 위하여서 사냥을 해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4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보통 짐승을 잡아 뭐 이런 얘기하면 보통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축복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삭의 축복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이삭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이룬 거는 실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사람들과 만나서 한 번도 제대로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이 되어진 건 하나님의 덕인데 이삭은요. 그 축복이 내가 주머니에 들어있다고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약점인 거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를 잊어버린 거예요. 시작이 자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흡족하게 될 만한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가져와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이삭한테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은 심각한 거죠. 축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삭은 잘못되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둘째에게 있어요. 둘째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다라는 걸 이삭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삭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별 볼 일 없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세우신 거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일이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1등이었는데 내가 제일 잘 살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제 학교 다닐 때 저 꼴등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어? 저건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에요. 꼴등을 하나님께 쓰셔서 크게 쓸 수도 있어요. 1등이었던 사람을 좀 덜 쓰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꼴등을 사용하셔서 키우실 수도 있고요. 1등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어도 그 능력으로 세상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정말 작은 것에서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는 똑똑하지 않은데 가슴이 넓고 꿈이 아주 빵실하게 커서 큰 일을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은 다 다르단 말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저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커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삭이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실은 이삭의 약점이에요. 이삭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갖다가 막 고민하고 깨닫고 추구하는 것들을 실은 많이 갖지를 못했어요. 그냥 주어진 것 안에서 살아낸 모습들이 훨씬 더 성경에 많거든요. 나 같으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둘째입니까? 네? 저는 정말 둘째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왜 둘째를 찍으셨습니까?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과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에서에게 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에서는요? 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봤거든요. 아버지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본 사람이에요. 4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저 그랄 땅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걸 분명히 봤어요. 봤으면 아버지가 축복을 내리신다고 할 때 실은 아버지가 못하면 에서라도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뭐라도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실은 에서는 자기 능력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나중에 보면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좀 아쉽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너무 아쉬운데 실은 여기 이야기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겠다는데 뭐 에서야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별로 잘못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삭 잘못됐죠.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리브가예요. 리브가는요, 오늘 여기 보시면 한 단어가 나와요. 7절입니다. 내가 엿들었는데 내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겠다라고 에서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얘기를 이삭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뛰어난 거예요. 실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둘째에게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둘째에게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정말 두 아들 중에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지만 야곱을 좀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야곱이 족장이 되어지는 계획이 있다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삭이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잡겠다라고 나선 것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건 좀 나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방법이 맞아야 돼요. 왜요? 그 방법, 목적,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니까. 실은 우리가 목적만 달성하면 수단 방법은 뭐가든지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게 공산주의자들이죠. 그건 그 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가르쳤던 레닌, 마르크스 다 가르친 거예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라는 게 실은 그쪽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 돼요. 좀 돌아가더라도 선한 방법을 쓰고요. 느리더라도 선한 방법을 쓰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결실이 좀 덜할지라도 선한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정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리브가는 급했어요. 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겠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내 막 팔아넘기고 뭐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께 정당하지 않으니까 나서서 막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잘못되어 갈 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막으시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다면 또 리브 같은 경우에는 기적적으로 시집 온 사람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크게 체험한 사람이 리브가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엘리에셀이 내세워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을 때 그 두 번도 아니고 그냥 첫 번째로 만나게 한 그 존재가 리브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잘못되어질 때 개입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는데 리브가는 그걸 안 한 거예요. 잘못된 방법, 거짓된 방법 막 동원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했어요. 야곱은요? 야곱은 더하죠. 아버지한테 갔다가 괜히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기 이야기의 많은 내용은요, 이삭이 실은 눈은 어두워졌는데 낌새는 있는 거예요. 낌새는 있는 거예요. 눈은 가렸는데 코도 살아있고요, 귀도 살아있고요, 촉감도 살아있어요. 더군다나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만져보고 가까이 와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실토하게끔 제대로 된 얘기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실은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몇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거짓말에 완전 범죄로 쫙 가죠. 실은 계획한 거는 리브가인데요, 실은 계획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실행한 능력이 야곱에게 더 컸어요. 실은 리브가는 이삭이 그렇게까지 우리 남편이 요즘에 좀 기력이 떨어지고 총기가 떨어져서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형 옷 입고 가서 음식 맛있는 거 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냅다 축복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아버지가 옆에서 그냥 꼬치꼬치 캐물을 때 아마 옆에 리브가 있었겠죠? 그렇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아마 장막 밖에서 귀가 이만큼 해가지고 가까이 냄새 맡더니 뭐 이상한데 뭐 촉감도 이상한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럴 때마다 덜컥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에서가 사냥감을 잡아서 오고 있어요. 아마 이걸 영화로 찍는 사람 같으면 아마 요즘 영화로 치면 아마 이렇게 오버랩 될 거예요. 막 여기 막 축복을 막 째깍째깍 돌아가는데 여기는 막 오기 직전이고 막. 예. 그런데 정말 야곱이요,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거짓말로 완전히 덮어서 자기가 에서가 완전히 돼요. 그리고 에서로서 축복을 받아요. 정말 야곱 못된 사람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중에 이런 인물이 있었나? 없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이 최초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야곱을 쓰셨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야곱을 쓰시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생각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깊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가족이 누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많은 고민들이 그 고민들 합니다.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대로 믿지 않는 애들 꽤 있거든요. 참 그 아이러니하죠. 목사님 자녀들 중에 믿음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받아서 잘 되는 자녀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정말 아버지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인데 자식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 하나같이 그렇게 참 별 볼 일 없는 개밥의 도토리 마냥 그렇게 따로 사는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했던 목사님 그 아들들도 그랬고. 그런 아들도 한둘입니까? 그럼 이상하죠. 왜 그럴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는 한 가지, 야곱과 리브가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법적으로 옳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나왔던 그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유일한 사람 리브가. 그리고 야곱은요,
정말 장자가 되고 싶었고요.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근데 에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주는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믿음 바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그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 이미 주어진 것을 내 주머니에 있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정말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라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은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가장 우리들의 삶에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라고 규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일부분으로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보다 마음이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다 완벽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 예? 인물도 좋고 지력도 좋고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친구들도 많아요. 다 좋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게 별로 없어. 그런 게 어떤 사람은 성격도 그지 같고요. 인기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래.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고 하나님께 늘 달려가서 하나님 저에게도 좀 은혜를 나눠주세요 라고 구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라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서는 너무 완벽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야곱은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된 바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차이를 굳이 찾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야곱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에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못난 사람을 들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내 능력으로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겠다고 막 얘기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주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매달린다. 주님께 매달린다라는 단어가 비굴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달린다라는 거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봤어요. 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가고 있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 애서 아닌가? 쥐뿔도 없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꿈꾸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정말 소망하고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내가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 내 스스로 오늘 좀 돌아봤어요. 답은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하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너무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절박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올라서지 못한 사람이구나.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건 여담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하나님을 가장 열망하고 갈망하고 살고 있나? 누굴까? 네, 누굴까? 궁금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얘기 누구도 바른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족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밑바닥, 아니 밑바닥보다 더 밑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뜻이 있겠죠. 우리도 야곱이니까요. 죄인이잖아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에서를 선택하셨으면 야곱과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다 교회 못 다닐 거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은 아예 하나님 근처에도 못 올 겁니다. 근데 제일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그 뜻을 이루셨으니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쫓는 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오늘 금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